폭풍 속의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일산에 백병원이 있거든요. 상계동에도 백병원이 있고 일산에도 있는데 인제대 의대 병원입니다. 이원로 원장님이 계시는데 심장외과 전문의거든요. 근데 심장은 인간의 이 신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그런 장기이기 때문에 이 심장 전문의들이 수술을 할 때마다 굉장히 큰 압박을 받고 그리고 긴장을 하고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굉장히 중요한 생명과 직결된 그런 장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술이 끝나고 수술이 정말 잘 됐을까, 성공적으로 잘 됐을까 하고 이제 긴장하고 자꾸 이렇게 수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원로 원장님은 다른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뭐냐면 내가 환자를 대할 때, 내가 이 환자를 수술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했나? 이렇게 다른 의사들하고는 전혀 다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다고 합니다. 이원로 원장님은 대학 때까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유학 시절 때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서 이제 이 원장님은 의사로서의 어떤 사고, 의사로서의 어떤 사명감,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내서 승진하려거나 혹은 경쟁적인 마음이나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고픈 그런 욕구들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주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서는 눈앞에 있는 환자의 생명에만 온전히 집중하게 됐다라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의사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의무를 다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어떤 직업관, 소명의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한편의 동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다음에 이 놀라운 복음이 농축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이 요나서를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길지 않아요. 4장이거든요. 4장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요나서 강해를 한 7번 정도 제가 설교를 할 거거든요. 4장까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4장까지 요나서를 좀 읽고 설교를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또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면 그냥 금방 읽을 수 있어요. 한두 시간이면 금방 읽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서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텍스트에는 놀라운 반전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보면은요, 어떤 영화보다 더 익사이팅하고 흥미진진해서 정말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재밌어요. 근데 이 요나서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그런 성경이에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요나서 1장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부터 10절까지 살펴봤잖아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땅끝 다시스로 도망갔다. 그래서 배를 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배가 항구에서 출발하자마자 성난 파도가 배를 덮쳐서 부서질 위기에 처했다. 배가 난파될 위기에 처했다. 선장과 뱃사람들이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자신들의 신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요나는 배 밑창에서 그냥 쿨쿨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뭐 동화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선장이 요나를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왜 이러고 있냐? 당신도 기도 좀 해봐라.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봐라. 그러면서 막 두들겨 깨웠다라고 했잖아요. 기도해라. 근데 당신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참 아주 번죽도 좋아. 그렇죠? 이실직고를 해요. 그러니까 배에 타고 있던 선장과 그 뱃사람들이 깜짝 놀래.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요나가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이 죽도록 싫어가지고 이 도망치는 요나가 배 안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깨달아야죠. 어머나, 내가 이방인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 싫어가지고 나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어머나 세상에, 원수는 왜 나무 아래에서 만난다든지 세상에 배 안에서 이렇게 이방인을 만날 줄이야 누가 알았어? 어머,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봐. 그러면서 회개해야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요나는 평범한 성도가 아니에요. 요나는 평범한 성도가 아니에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어떤 선지자였냐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는 엘리야예요. 그 다음이 엘리사예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는 정말 대단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냈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손꼽히는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뒤를 잇는 선지자예요. 그러면 요나도 대단한 능력이 있는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엘리사의 뒤를 잇는 선지자니까.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대단한 선지자가 하나님이 싫어서 도망가고 하나님의 명령에 정명으로 반기를 들었다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은 다 해도 요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 의에 빠지면은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떴다 봤다 아무리 많은 은사 체험을 하고 아무리 3층 천까지 갔다 왔다 할지라도 자기 의에 빠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판단이 옳다라고 굳게 믿는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아무도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영적 자만, 영적 교만이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도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태풍은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폭풍이 내리쳤다라는 말, 그것은 하나님이 던졌다라고 쓸 때 히브리 원어는 그렇게 쓰인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폭풍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요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이방인들은 그것을 캐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도 깜짝 놀라요. 왜 놀래냐면 첫 번째는요, 제비를 뽑자는 것에 놀래요. 여러분, 이 폭풍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자고 했을 때 선원들이 다 찬성해. 배에 타고 있었던 그 선원들이 다 찬성합니다. 만약에 양심이 찔리는 것이 있는 사람은 제비 뽑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았을 거예요. 그죠? 본인에게 죄가 있어서 본인이 뭔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가지고 나한테 제비가 뽑히면 어떡해? 내가 제물이 돼야 되겠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배 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 그래요. 어서 제비를 뽑읍시다 하고 막 다 찬성하는 거예요. 이 모습에 요나는 깜짝 놀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나가 당첨됐잖아요.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당첨돼서 요나가 뽑혔어요. 그런데 요나를 죽이지 않잖아요. 그죠? 당장 죽여야 되잖아. 당장 물에 빠뜨려서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를 죽이질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요나한테 와가지고 무릎 꿇고 이 폭풍이 누구 때문인지 말씀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 폭풍이 누구 때문인지 말씀해 주세요라고 요나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엘리야 엘리사를 뒤있는 대단한 영험한 선지자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 다 소문이 났지 그 일대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나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때문인가요? 묻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요나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겠어요. 이 폭풍을 잠재우려면 선장님과 이 선원 중에 한 명, 두 명을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 폭풍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요나가.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요나한테 가서 물어봐.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전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모습을 보고 요나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본인은 무척 배타적이잖아요. 그죠? 요나 나는 너무나 배타적인데 이방인에 대해서 너무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배에 타고 있는 이 배 선장과 선원들과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타적인 거야. 나를 죽이지도 않아. 그리고 나한테 와서 오히려 상담을 해 지금 이 상황에 이 폭풍 전에서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요. 네, 그 후에 이 폭풍이 자신 때문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요나는 그들의 행동에 깜짝 놀라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12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폭풍을 잠재우는 지름길은 회피나 변명이 아니라 인정이에요. 할렐루야. 폭풍이 시작됐을 때 이 폭풍이 시작되자마자 요나가 즉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했으면은 이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배에 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을 고생을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잠잠하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배안도 지금 우리처럼 편안하고 평온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난리가 난 거야, 지금. 폭풍이 얼마나 센지 배가 부서질 지경이라니까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뒤집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는 이 실마리를 빨리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요나가 회개했다면, 인정했다면 시간을 끄는 것은 문제를 더 키우고 시간 낭비, 경제, 그 다음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가정에, 일터에, 직장에, 공동체, 여러분 삶 주변에 폭풍이 일어났을 때는 만약에 이 문제가 나 때문인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음소거하시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네, 반응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폭풍이 빨리 잠잠해지고 문제가 빨리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자식 이길 부모 없다. 그죠? 자식 이길 부모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에게 갖다가 대입해가지고 하나님도 우리 이길 수 없어. 하나님도 우리한테 결국은 지고 말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 대입하는 건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는 자만이 낮아지고 겸비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26장 18절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채찍하시고 방망이로 두들겨 패는데 그렇게 맞으면서까지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고 너희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끝까지 버틴기면 고집 부리면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7배나 더 징벌을 하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고 대항하는 자녀에게는 7배의 채찍을 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은 회개의 순간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겸손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해야 멈춥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방인들이 요나를 구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에 진노해서 그 길을 막기 위해서 태풍을 던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태풍을 던졌는데 사람의 힘으로 돌파할 수 있을까요? 대항할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이 태풍을 잠재우는 방법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살려달라고 싹싹 빌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요나가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아니 죽으려면 그냥 조용히 가판 위로 올라가가지고 조용히 혼자 바다로 뚝 떨어지면 되지. 이 엄청난 폭풍 가운데서 정말 이 똥물까지 다 토해되는 그런 상황에 앉아있을 기운도 없어가지고 기진맥진 해가지고 있는데 왜 자기를 들어서 던지랴. 깝깝하죠. 그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살신성인의 정신을 이렇게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니느웨로는 갈 수 없다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요나 지금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뱃사람들이 배에 타고 있었던 이 선원들과 뱃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요나를 살리려고 배를 육지로 막 돌아가려고 막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런데 파도가 더 흉흉해진지라.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요나를 향한 애증을 확인하게 됐어요. 요나가 밉지만 내가 싫다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돌아서서 도망가는 그 요나가 밉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이 미친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학설에 의하면 이 요나가 다시스행 배를 타기 위해서 요빠 항구로 내려갔거든요. 이 요빠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는 3년에 한 번 뜬답니다. 3년 만에 뜨는 배를 요나가 어떻게 가자마자 배를 탈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뱃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예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강팍한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즉 요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저 세상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육지로 나가려고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약한 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악한 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선한 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필요하면 하나님은 비신자를 통해서 혹은 타 종교인을 통해서라도 나를 깨우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요나가 이제 죽습니다. 요나가 죽자 폭풍이 잠잠해집니다. 뱃사람들이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육지로 뱃머리를 틀고 나가려고 하자 풍랑이 더 세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화를 이제 뿜어내는 거예요. 더 이 풍랑이 더 거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뱃사람들이 포기하고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요. 그러자 풍랑이 마치 불이 팍 꺼져버리듯이 확 멈춰버려요. 요나서 1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누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자, 이후에 뱃사람들의 반응이 더 놀라워요. 너무 놀랐습니다. 16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니 이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죽도록 싫어가지고 도망쳤는데 도망치는 그 뱃속에서 만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그 살벌한 풍랑 가운데서도 요나는 절대로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뭐 회개하지 않는데 뱃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급한 불이 꺼지면은요 마음이 바뀌거나 혹은 결심이 바뀌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하나님 내 이 질병만 고쳐주면 내가 그냥 전 재산을 다 바치겠습니다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병이 나았어. 하나님 고쳐주셨어. 그럼 어떡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죠?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난 몰라요. 난 모르는 일이야. 이러면서 그냥 탁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뱃사람들은 풍랑이 잠잠해진 것을 보고 더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다는 거. 폭풍이 꺼졌네? 우리 구원받았네? 어머, 은혜 받았네? 이 웬 떡이야? 그러면서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을 행위로 보였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우 설교 말씀 진짜 은혜롭네. 야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 잘 들었다. 끝내버리면 아무 열매가 없어요.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설교, 성가대의 찬양, 찬양단의 찬양을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나를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이 뱃사람들처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깨달은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리고렌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리고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크리스찬은 선택해야 된다. 우리는 세상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고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는 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고 크리스천이면은 분명하지만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있는 크리스천들입니다라고 말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늘 자신이 우선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속적인 가치만을 추구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회, 선교, 이렇게 특별 부르심을 받은 이런 것만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가게에서 어느 곳에든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나를 통해 나를 통로로 드리면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위험천만한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서의 뒷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죽었을까요? 아니요. 네. 17절이 네. 요나는 죽지 않습니다. 네, 17절부터는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런데 아껴뒀습니다. 네, 17절을 아껴뒀어요. 여러분, 요나는 죽지 않고 삽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죽이지 않고 살립니다. 여러분, 뱃사람들도 그 폭풍의 바다에 빠뜨려가지고 다 죽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배에 타고 있던 요나를 비롯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다 살리고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 오늘 메시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요나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엄청난 손실을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면서라도 요나와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그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중해 바다 전체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중해 바다가 손바닥만한 거 아니잖아요. 그쵸? 얼마나 넓은데 그 바다를 다 뒤집어 버렸잖아요.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요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냥 다시 그냥 확 채우기 위해서. 3년 만에 한 번 뜨는 배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탔겠어요. 그런데 폭풍이 일어나니까 배를 가볍게 띄워야 되니까 짐을 다 버리게 하잖아요. 짐 다 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실을 본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제적 손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투자하신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소중했을까요? 다시스로 도망가서 살다가 그냥 조용히 지옥으로 가게 내버려둬도 되잖아요. 그죠? 그냥 관심 다 꺼버리면 되잖아요. 사람 많아. 그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요나 말고 다른 사람을 이재열을 그냥 들어가지고 능력 부어가지고 그냥 너 니느웨 가 그러면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 보내도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요나를 끝까지 놓지 않은 이유가 뭘까? 뭘까요? 사랑입니다. 요나에게 미쳐버린 하나님, 사랑입니다. 요나가 잘생기고 멋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를 사랑해서 그를 택했고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급기야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손실까지도 감내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사랑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격으로 따지면 우리 중에 하나님의 사랑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옥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서 조용히 지옥으로 보내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멀리 도망갔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추격해서 다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습니다. 예. 여러분, 때로는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하고 원망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에 폭풍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 수많은 손실, 수많은 주민들, 수많은 이웃들까지도 희생을 시키면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폭풍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내 삶에 알 수 없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추격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추격하고 있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이토록 큰 관심을 쏟아 부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요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많은 관심을 쏟아 부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옥 가도록 그냥 내버려 뒀을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관심 가지시고 폭풍을 일으키시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나에게 아픔을 주시고 내 삶을 망가뜨리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아멘. 돌아오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를 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자격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받게 되었을까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지독한 사랑, 이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